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드디어 12월이 됐고 오늘이 12월 첫 주 크리스마스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룻기 시리즈 마지막 편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룻기 4장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축복을 바라보는 안목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워낙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이 룻을 통해 과연 하나님의 축복이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나 이 결혼은 자신의 가정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가는 일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을 물으는 일은 가까운 친척이라도 많이 꺼려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보다 촌수가 더 가까웠던 친척도 거절하였죠. 룻기 4장 6절에 보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거절을 하였죠. 그리고 룻 역시 아직 젊은 나이에 3,000벌 되는 시댁 친척과의 결혼이 쉽게 내릴 결정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어렵게 이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자, 비록 기업을 물으는 일이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문화이기는 하고 또 일이 잘 성사돼서 온 동네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축복하는 좋은 결과가 있었지만 사실 자칫 잘못하면 동네에서 괜한 오해만 사면서 남부끄러운 일로 아주 흉한 소문으로 남게 될 가능성도 있었던 그런 위험한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 룻기 3장 11절 보면은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거 뭐죠?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하였는데 자, 룻의 지혜와 또 보아스의 넓은 이해, 이 3장 11절 보면은 보아스가 그런 상황을 이해했죠. 넓은 이해가 오늘의 좋은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강조하며 말씀을 드리지만 이 과정은 결코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 모두 남다른 결단과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같은 제3자가 보았을 때는 뭐 크게 무리 없어 보이고 무난할 것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막상 당사자가 되어보면 그 속에는 정말 말 못할 고민과 쉽지 않은 수많은 선택사항들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또 우리들의 개인적인 여러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 본인들의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고민 많이 하고 하잖아요. 룻과 보아스의 결혼 과정에도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소들이. 특히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땅에 대해서 자, 나오미가 이제 생활을 위해서 팔려고 하였는데 이 땅을 보아스가 대신 매입해 줍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의 가문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자, 룻기 4장
3절에서 4절까지 보면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네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자, 보아스는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기업 무는 일을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저 같았으면 쉽게 결정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으니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도 거절을 하였겠지요. 자, 이처럼 아름다운 결말을 맺게 되는 일에는 정말로 쉽지 않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만 하는 과정이 늘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4절 계속 이어가면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들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죠? 네.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이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결정한 부분에 의한 뜻하지 않는 불행을 겪을 수도 있고, 혹은 남들 보기에 정말 행운 같은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 만약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것이라면, 내가 하는 모든 선택과 결정의 과정 속에서 그런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일이라면 그것만큼 위험하고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그 어떤 일이라도 설령 그 과정과 결말이 아주 좋아 보일지라도 우리에게는 결코 좋은 일일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죠. 반면에 하나님이 개입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기에 오히려 더 축복이 숙성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당시에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일에 참고 견디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호세아서 11장 8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합니다. 이거 뭡니까? 마치 우리가 어떤 굉장히 그 격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나의 심장이 막 뜨거워지는 것 같아, 막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지금 그러한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주 격한 감정의 상태에서 지금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를 버리겠냐, 네? 내가 정말 뜨겁다 마음이, 막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과 연관된 자녀들의 일에 대해서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14절 계속 이어갑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자신을 희생하여 엘리멜렉의 가문을 잇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한 집안의 가문을 이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보아스와 룻을 통해 그 계보는 다윗과 그 다음에 쭉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되죠. 여기에는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의 결과로 인한 하나님의 축복의 결실은 꼭 우리 당대에 일어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몇 대에 걸쳐 오랜 기간 빌드업 되면서 축복이 완성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껏 힘든 결정을 나름 딴에는 믿음으로 내려서 아주 어렵게 살아가는데 왜 축복을 해주시지 않냐고 따지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당대의 축복의 열매를 맛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끝난 후에 주 앞에 있으면서 그 축복이 이루어져 가는 모든 영광된 역사를 주님과 함께 목격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인생은 그렇게 꽃길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예, 꽃길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진흙탕길과 또 깊은 늪을 지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가시덤불을 헤치며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정말 험한 길이죠. 네. 험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에 이렇게 험한 길일 수밖에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이해관계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는 이 길을 멈추지 않고 우리는 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이 길을 담대히 가면서 성숙한 복된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